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평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우리는 종말이라는 주제를 함께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그때가 언제냐, 두 번째는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징조는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째 질문은 그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언제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왜요? 만약 그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게으르게 살아갈 겁니다. 평소에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 딱 일주일, 딱 한 달만 열심히 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날과 그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나타나는 그 징조는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죠.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그 종말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종말의 핵심은 현실의 도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종말을 말한다고 해서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고 가정을 버리고 현실을 외면하며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말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거룩하게 충성스럽게 깨어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종말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대한 징조,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지난주에 살펴본 종말의 징조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사랑이 없어지는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보다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미혹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미혹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끝까지 견뎌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을 붙들지 말고 썩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역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종말의 때가 되면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종말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종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종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멸망에 가증한 것, 큰 환란, 거짓 선지자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불안함과 이 무서움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목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교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립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크게 그 일을 부풀리죠.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을 만들어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문제를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다시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결국에는 그 두려움에 종노릇하며 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사탄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꼭 이것을 끝내야 돼. 대학교에 들어가려면 사교육비로 최소한 한 달에 얼마씩을 내야 돼. 지금 집 못 사면 평생 내 집 마련 못 해. 노후자금으로 최소한 얼마 이상을 모아야 된대. 또 수많은 이슈들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죠. 수많은 환경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안보 문제와 이런 문제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의혹들을 제기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우린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는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밖에 더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담대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무엇을 확신하게 의지해야 되느냐,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도대체 어디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우상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곳은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설 것이다, 우리는 잘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역사 속에서 이 비슷한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전 167년경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가져와서 거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이 돼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돼지를 제우스 신전에게 바치는 이 제사를 시행했어요. 더러운 피를 흘린 것입니다. 이 일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즉,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상이 세워진 거예요. 더러운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와 비슷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40년 뒤에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도망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위기에 처하면 성전을 지켜야 되지 않아요? 성전이 공격을 받으면 성전 안으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성전이 가장 거룩한 곳이니까. 성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가라, 성전을 지켜라, 이게 아니라 그곳에서 도망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피난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들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그 결과 말씀을 기억하고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항상 안전한 곳은 아니다. 우리가 안전한 피난처라고 생각했던 곳이 언제나 안전한 피난처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소돔을 선택했습니다. 왜 소돔을 선택했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기 때문이죠. 풍요로워 보였기 때문이죠. 안전해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소돔은 더 이상 롯에게 있어서 피난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하고 가장 부유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애굽만큼 안전하고 애굽만큼 살기 좋은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머물 피난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도 영원한 피난처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망가라, 도망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성전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성전은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직분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하는 경력입니까? 나는 믿지 않지만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기도입니까?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랫동안 참석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봉사했다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은 봉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가족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오직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9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지난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왜 또 환난을 이야기하는가? 왜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재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 환난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고난이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AD 70년에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끔찍한 그런 학살과 기근이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고난을 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적당히 믿으면 고난은 없습니다. 늘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고난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비난받습니다. 예수님만 길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하면 너무 고지식하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받아요. 또 진리를 말하면 너무 시대에 뒤처졌다,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환난은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것이 환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환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환난이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줄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은 환난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환난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께 피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것이 위험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고 했습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사용한다. 큰 표적과 기사를 사용해서 믿는 사람들을 미끄러지게 만든다, 미혹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표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탄은 표적과 기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의 기적을 따라해요. 흉내내요. 물론 10가지 재앙 모두 걸 따라서 한 건 아니지만 처음에 한두 가지 재앙을 똑같이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TV를 보게 되면 왜 이렇게 무당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무당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서로 누가 더 이 점을 잘 보는지 경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잘 맞추긴 해요. 귀신같이 맞춰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직통 계시 받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썩은 이빨이 금이빨 됐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능력도 나타내시고 기적도 행하시죠.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기적은 너무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왜 기적을 못 일으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적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안 믿었으면 기적을 보여주서라도 믿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기적을 통해서라도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보다 기적을 더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기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되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이 아니듯이 모든 표적과 기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가, 이 기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적들의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수많은 표적과 기사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체험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신비한 이야기들을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그 놀라운 기적과 체험이 아니라 피난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또 다른 미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스럽게 재림하셨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종말의 때가 되면 될수록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골방에 있다, 예수님을 특별한 장소에 가야 그 재림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단들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대부분의 이단은 복음을 굉장히 비밀스럽게 말하죠.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가 가르치는 지식을 배워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만 특별하다, 우리 공동체 이외에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비밀은 아닙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뉴스보다 먼저 아는 거예요. 인터넷보다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린 다 알아요. 번개가 하늘을 가르듯이 주님의 오심은 공개적이고 영광스럽고 분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다, 저 사람이 재림주다, 우리 안에만 구원이 있다, 이 비밀을 알아야만 마지막 때를 통과할 수 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는 비밀스러운 골방에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참된 그리스도는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진짜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재림의 장소를 찾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미혹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종말의 때에 나타날 이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큰 환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미혹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니? 너희는 지금 무엇을 피난처로 삼고 있니? 마지막 날에 너희는 어디로 피할 거니? 유대인들은 성전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를 호령했던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또 언젠가 이 세상도 무너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돈들, 또 건강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날 거예요. 이 세상의 법과 제도들 다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말에 대한 더 신기한 정보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질 그 무엇도 아닙니다. 종말의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피난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종말의 징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가 불안하고 수많은 미혹들이 있고 수많은 유혹이 있으며 있을수록 더욱더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